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5쪽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부터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디모데후서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으셨듯이 사도 바울의 유언과 같은 서신이 디모데후서입니다. 유언과 같은 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죽기 직전에 쓴 서신입니다. 순교당하기 직전에 마지막 쓰여진 서신이고 실제로 본인도 그런 자각과 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들이나 이렇게 보면 이제 이 길이 내 마지막 길이 될지도 모른다. 그럴 것 같다. 라는 어떤 인지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야말로 영적인 아들과 같은 영적인 아들로 부르고 그렇게 대해왔던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제 이 서신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상황은요, 로마 제국이 대대적으로 기독교를 탄압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서 요 네 가지 서신은 로마 제국의 탄압에 의해 바울이 옥에 갇힌 게 아니고 로마 감옥은 맞는데 로마에 옥살이를 한 건 맞는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실은 고발당하고 붙들린 겁니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이제 유대인들 자신들의 종교 재판 율법을 떼가지고 막 이렇게 정죄를 하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계속 사도행전에 보면 그 변론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들을 가지느냐면 이 기회들을 통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로마 법에다가 요즘 말하면 항고 이런 걸 한 겁니다. 내가 여기 유대 법정에서가 아니고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서 내가 판단받기를 원한다라고 호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가 로마의 법에 호소를 하니까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이송됩니다. 그 과정이 이제 우리 멜리데 섬을 거치고 풍랑을 만나고 하는 그 과정들을 우리 겪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오게 되는 거죠. 그 로마에 갇혀 있으면서 로마에 이렇게 감금되어 있으면서 쓴 서신들이 이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빌레몬 요 네 서신들, 우리가 보통 옥중 서신이라고 부르는 그 서신들입니다. 그런데 그때와 지금 디모데후서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사도 바울이 걸려 있는 죄목이 사도 바울에 지금 걸려 있는 법의 문제가 그 당시는 로마의 법이 아니었고 지금은 로마의 법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거죠. 상황도 완전히 다릅니다. 역사적인 상황도. 그때는 아직까지 로마의 제국 차원에서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기 이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자기들 율법 가지고 지금 이거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자기들 율법에 저촉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이제 걸고 넘어지고 고발을 하고 박해를 하고 유대인들이 박해를 하던 상황이었고 지금은
제국 전체가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 믿는 기독교인이라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목, 그거 하나만으로 사자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죽임을 당하고, 찢겨 죽임을 당하고, 목베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고, 이게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화형을 당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 속에 지금 사도 바울이 그 기독교의 지도자로 지금 잡혀 있는 거죠. 그때 당시의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이 어두운 감옥에, 그 당시에는 사실은 감금 상태였지 실제로 감옥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감옥이라는 이런 공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의 어두움 속에, 또 고문과 어떤 박해와 협박과 위협과 이것 속에 지금 말 그대로 순교의 순간들을, 죽임당함의 시간들을 바로 앞에 두고 지금 그 바로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들어오면요, 뭐 쭉 앞에 디모데에 대한 개인적인 권면도 있고 가르침도 있고 또 호소도 있고 이런 것들 쭉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들어오면 3절 시작하는 걸 보면요, 때가 이른다 말을 합니다. 때가 이를 건데 이런 때가 이를 거다. 근데 이 때가 이를 거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지금하고 어떤 다른 때가 올 거야, 뭐 표면적으로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글인데, 어느 다른 때, 뭐 미래의 어느 긴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때, 이런 이야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습들, 세상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는 게 오히려 더, 그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더 이해가 맞을 겁니다. 어느 특정 다른 때, 시간적인 다른 때를 의미하다기보다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죠. 3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세상의 특징은 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느냐 하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른 교훈은 뭔가 진리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 이 진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게 세상의 특징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옳음, 하나님의 빛됨, 하나님의 생명, 그것 듣지 않는 게 세상의 속성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듣지 않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는데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귀가 가려져서, 귀가 닫혀서 들어야 될 것을 듣지 않는 거죠. 그런데 무엇이 귀를 가리느냐 하면, 무엇이 사람들의 귀를 닫게 만드느냐, 가리느냐 하면 자기 사욕을 따르는 마음, 자기의 욕심을 따르는 마음, 이게 진리에 대해, 하나님의 바른 교훈에 대해 귀를 닫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욕, 자기의 욕심에 맞는 다른 스승들을 계속 쫓아간다는 거죠.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었다. 바른 교훈,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에는 이 욕심 때문에 귀를 닫아버리고 자기 욕심을 이루어 줄 것 같은, 내가 갖고 있는 이 내가 원하는 소망, 내가 원하는 이익, 내가 원하는 성공, 이걸 이루어 줄 것 같은 스승들을, 그런 말들을, 그런 방법들을, 그런 가치들을, 그런 기준들을 자꾸 더 쫓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길과 일치하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바른 교훈,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이런 것들 때문에 귀를 닫아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에 의해 귀가 가려진다는 거죠. 나의 옳음, 내가 옳은 것, 이것 때문에 귀가
닫혀버립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것, 이것 때문에 귀가 닫혀버리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이렇게 진리를 향해야 되고 하나님의 진리를 향하고 그것을 듣고 자꾸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힘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가면 좋겠는데 거기에서 귀를 돌려버리는 거죠. 다른 데로 돌려버리는 겁니다. 어떤 데로 돌리면 허탄한 이야기. 이 허탄한 이야기라는 건 원래의 의미들은 어떤 신화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헛된 것들, 실제가 아닌 것들, 뭐 과장된 것들, 거짓으로 옷 입혀진 것들, 가면을 쓴 것들, 이런 것들이 허탄한 이야기, 허탄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허탄한 것들을 자꾸 듣고 쫓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 시대도 세상의 특징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하나님을 모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에 관심 없고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귀가 가려지고 그거는 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길에 대해 하나님의 옳음에 대해 세상이 밝고 아름답고 건강하면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건강하지 않을수록 그 진리와는 자꾸 동떨어진 것들을 사람들은 찾고 구하고 거기에 귀 기울이고 거기에 빠져 있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마저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꾸 이 세상의 모습과 닮아가는 겁니다. 같아져 가는 거죠. 오늘 우리의 귀가 가려져 있지 않는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욕심, 자기의 사욕을 따라가는 것 때문에 나의 욕심을 쫓아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하나님의 길을 향한 나의 귀는 자꾸 닫혀지는 것이 아닌지 하나님의 길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이 제시되어도 그건 내 길이 아닌 것 같고 그건 내가 할 방법이 아닌 것 같고 혹시 그런 것들이 자꾸 우리의 귀를 닫게 만들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자꾸 온갖 많은 스승들을 쫓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요즘은 뭐 마음만 먹으면 온갖 스승들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스승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어떤 스승이 있냐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의 안내자들 유튜브 저도 이렇게 구독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 운동의 방법들, 운동의 효과적인 운동들 이런 것들 보면 되게 많이 요즘 뭐 다양하게 막 이렇게 열려져 있고 온갖 뭐 그런 종류들 말하자면 뭐 기타를 치는데 기타의 방법들, 뭐 스킬들, 또 연습하는 훈련 방법들, 뭐 온갖 것 이런 것들이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 먹으면 온갖 스승들을 찾아갈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가려지고 닫히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지금 말하는 다른 그런 것들과는 또 좀 다른 이야기죠. 오늘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과는 자꾸 멀어지는 길인 다른 스승들,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 자기의 사욕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우리의 귀가 자꾸 닫혀가지는 않는지 자꾸만 허탄한 이야기, 쾌락을 줄 것 같고 어떤 힘을 신뢰하고 이익을 이루고 성공신화 요즘 뭐 그런 것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꾸 거짓된 것에도 허탄한 것에도 우리는 자꾸 속아 넘어가고 귀 기울여가고 자꾸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흔들리고 그런 게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같이 한번 구절을 보시죠. 잠언 1장 7절 말씀. 잠언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인데, 자, 우리는
어떤 생각들, 여호와 경외함과 내 삶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가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고민거리는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것과 내가 오늘 밥을 어떤 걸 먹고 어떻게 먹고 누구와 밥을 먹고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어떤 대화를 하고 이것과 여호와 경외함이 자꾸 별개인 것 같이 벽이 쳐지는 거죠. 누구와 어떤 의논을 하고 무슨 오늘 내가 결정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선택을 하고 누구와 어떤 시간들을 가지고 이런 것들이 별개로 노는 것 같은 거예요. 여호와 경외함과 그건 별개야 이렇게 되어버려요. 여호와 경외함은 예배당 여기 앉아서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막 우리가 아멘하고 그런 것들은 여호와 경외함이고 내 일상 속에 내 삶의 수많은 결정과 말들과 관계들과 이것들은 여호와 경외함과는 따로 노는 별개의 것과 같이 보여지는. 그런데 자문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 말합니다. 이런 거죠. 내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도 진정한 지혜와 진정한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 경외함이라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함께하는 그 관계도 진정한 지혜로 참 지혜로 다루어낼 수 있는 관계와 대화는 여호와 경외함이 그곳에 놓여져야 그것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어떤 결정과 선택들, 그것이 뭐 어떤 사업적인 것이든 내 개인적인 어떤 선택이든 가정의 어떤 선택이든 결정이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 진정한 지혜의 결정, 지혜의 선택은 여호와 경외함이 그 중심에 그 기초에 놓여질 때 참된 결정, 지혜로운 결정들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 계속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자꾸 섞여가면서 내 욕심을 쫓아갈 이론들, 내 욕심을 쫓아갈 방법들, 스킬들 이런 것들은 계속 찾고 구하고 듣고 하는데 여호와 경외함에 대해서는 귀가 닫혀진다는 게 문제인 거죠. 잠언 3장 5절에서 8절 한 구절 더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범사에 그를 인정해라. 여호와를 경외해라. 지금 3장 5절에서 8절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대치되는 게 계속 드러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 이게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건 내 말이 다 옳아 이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내 생각과 내 욕심을 내가 놓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내가 붙잡고 있는 이 욕심과 이 소망과 이것 내가 이루어야 되는 이 계획과 이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하는 거야 뭐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는 결정이고 인정하는 삶이면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러면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게 아니야 아무리 두들겨도 내가 붙잡고 있는 나의 욕심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과 이걸 놓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찾아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나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고 있나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산다면 나는 나의 욕심을 따를 스승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지혜가 뭐라고 말하는지, 오늘 내 삶에 대해서 허탄한데 내 귀가 자꾸 들려지고 열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하나님의 평강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의 진리가 오늘 나에게 내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하나님의 진리는 내 삶의 방향을 어떠해야 한다고 말하는지, 거기에 우리의 귀가 기울여져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할 거다. 네 마음과 네 인생과 네 삶이 윤택하게 될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요? 자기의 명철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하며,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길로 인도함 받으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된다면, 시대는, 세상은 이러하답니다. 바른 교훈에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 거고, 귀가 가려질 거고,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는 것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랍니다. 그러면 그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말하죠. 디모데를 향해 먼저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를 향해서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3절 같이 보시죠.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이 시대를 어떻게 살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 귀가 가려져서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 경외함과 상관없이 자기의 사욕을 쫓아가는 시대, 자기의 욕심을 따라갈 온갖 이론과 온갖 말들과 온갖 주장들이 가득한 이 시대,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진리를 향하지 못하게 하고 온갖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아가게 하는 이 시대, 이 세상, 이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신중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중하게, 말 그대로 보면 신중하게 다음의 것들을 행하고 이루어가라, 이 이야기가 됩니다. 신중하다는 건 마음을 다해서 살아내는 겁니다. 신중한 건 맨날 얼굴 심각하게 해가지고 표정 굳히고 이러고 있는 게 신중한 게 아니고, 마음을 다해 이런 것들을 행하며 이루어가라, 그 이야기인 거죠. 마음을 다해 뭘 하라고요? 첫 번째가 고난을 받으라. 첫 번째부터 참 재미없죠, 그죠? 고난을 받으랍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두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두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고난을 받으라. 마음을 다하여, 앞에까지 이야기한다. 마음을 다하여 고난을 받으라 말하는 거죠. 기독교는요, 기독교 신앙은 고난을 짊어지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 때, 고난이라는 건 뭐가 전제되어 있냐면 예수 때문에 오는 것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따르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진리를 쫓아가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니까 이거예요. 그냥 어려운 상황들이 생기는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사기를 치다가 걸려가지고 온갖 비난과 욕을 들어먹는데 그걸 두고 내가 고난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질이 들어가지고 막 가는 데마다 부딪히고 가는 데마다 싸우고 이래가지고 사람들한테서 맨날 비난받고, 아이고 저 인간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나는 그래 고난을 받아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예수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주님의 진리로 살려고 하니까, 주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손해가 나오고, 때로는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비난이 오고 대적이 오고 핍박과 박해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 예수 때문에 나타나는, 예수 때문에 오는 이 고난들, 이것을 받아들이고
짊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십자가를 진다고 표현한 거죠.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함께 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기독교의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자리는 사실은 그 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받으라. 근데 우리는 어떠냐면 고난이 싫어요. 저도 사실 고난 안 좋아합니다. 고난이 뭐 좋겠습니까? 되도록이면 고통이나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고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고통받기 싫어요가 우선이 아니라 우리는 뭐가 우선이냐면 예수의 길로, 주님의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삶으로 살아내는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인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길을 가다 보니까 고난이 오면 그 길 때문에 고난이 오는 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내 인생의 어깨에 같이 짊어지고 가는 것, 이게 예수의 사람들의, 기독교의,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바울의 시대도 그런 모습들이 없지 않았던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시대가 고민해야 할 자리가 정말 이 자리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너무 평안하게 예수를 믿어와서 고난을 짊어지는 것에 그렇게 익숙치 않는 것 같아요. 너무 편안하게 신앙의 삶들을 살아와서 예수의 길을 가는 것보다, 주님의 진리로 살아내는 것보다 내가 고난 안 겪고 힘들지 않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어쩌면 중요하고 우선되는 게 혹시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지 우리가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손해보는 것 할 수 없고, 싫은 소리 듣는 것 할 수 없고, 내 마음이 좀 상하는 것 할 수 없고, 그게 더 확대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교회의 모습도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가 손해볼 수 없고, 이 시대의 교회가 우리의 이익이 빠져나가는 것 견딜 수 없고, 교회가 핍박과 박해의 가능성들이 나타나는 것 견딜 수 없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하느냐면요, 교회는 힘과 야합을 합니다. 권력과 야합을 할 수 있습니다. 힘이 있는 자리에 교회가 서려고 하는 거죠. 교회의 모습도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별개로 놀지 않습니다. 나는 이런데 이 시대의 교회는 이렇다, 그렇게 말하기는 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이 시대의 교회 전체의 모습으로 사실은 비추어지고 나아가고 제시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짊어지는 삶을 당당하게 살아낸다면,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고난 앞에서 회피하고 도망하고 아니면 야합하고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 길을 가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 모이면 이 시대의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걸 두고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한 단체, 그룹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은 그렇지 않은 건가요? 나의 기득권 지키는 것, 내가 누릴 권리를 뺏길까 봐 두려워하고, 내가 좀 상하고 아프고 문제가 될까 봐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래서 내가 가진 힘을 동원해서,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이걸 회피하고 이걸 지키고 이걸 붙들고 그러기를 원하는 게 혹시 우리의 방법들, 우리의 삶들은 아닌 건지요? 주님의 가신 길과는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주님의 모습하고는 많이 다른 게 아닌가요? 주님은 어떻게 사셨는데,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는데? 십자가를 지시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분이 죄가 있어서 욕을 먹으셨나요? 그분이 죄가 있어서 맞으시고 상하고 아프게 되시고 죽임을 당하셨나요? 아닌 거죠. 하나님의 의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길을 걷기에 핍박과 박해와 고난이 그분의 어깨에, 그분의 인생에 짊어져진 거죠. 그분은요, 회피하지 않으셨어요. 도망하지 않으셨어요. 자신이 가진 힘으로 그것들을 면하려 하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와 권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들을 당당하게, 담담하게 끌어안으셨어요. 받아들이셨어요. 짊어지셨어요.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힘을 가지면 세상을 바꿀 수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뭐라고 증명하느냐면 교회가 힘을 가졌을 때 세상이 진리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세상이 빛으로 가득해지는 게 아니고 교회가 타락하고 더러워지고 부패한 것이 역사의 증거들입니다. 그 힘은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떤 세상적인 힘을 우리가 소유하고 세상적인 어떤 힘의 위치에 서고 이게 아니고 세상을 바꾸는 그리스도인들, 세상을 바꾸는 교회의 힘들은 고난받는 삶을 살 때 고난을 받아들이며 예수 때문에 받는 고난을 달게 지고 달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시대야말로 교회가 빛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 변혁시키는 주체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힘을 가졌던 대표적인 시대가 중세시대 아닙니까? 왕권 위에 교회의 권이 있었던 시대예요. 그 시대를 역사는 뭐라고 말하냐면 인류 역사의 가장 최악의 암흑기였다고 말합니다. 힘으로 진리를 전파하고 힘으로 진리를 전하려고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십자군 전쟁이라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교회가 힘으로 복음을 전하려 했어요. 어떻게 됐나요? 거기는 수많은 생명이 희생되고 복음이 전해지기는커녕 철벽같이 복음에 대해 저항하고 대항하는 역사를 만들어내고 말아버린 거죠. 그 결과가 예루살렘의 자리에 황금돔이 들어서는 이스라엘의 사원이 들어서는 오히려 퇴행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되고 만 겁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복음을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이 시대에 귀가 가려진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것 고난받는 자로 사는 것 그게 뒤집으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이 세대에 바른 교훈을 전하는 길이 되는 것이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고난을 받아들이며 짊어지는 십자가를 지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 가운데 진리를 알리고 진리를 보여주고 바른 교훈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닫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세상 가운데 진리를 드러나게 하고 보여주는 길이 바로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디모데에게 다시 이야기합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라. 전도자의 일은 복음을 나타내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나타내고 복음이 뭔데요?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생명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그 성품이 어떤 것이고 그 인격이 어떤 것인지를 말해주고 삶으로 나타내고 보여주고 이게 복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이 서는 자리마다 복음이 나타나게 사는 것, 복음이 나타나도록 말하는 것 그게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는 했는데 그 인생은 개차반 그 사람의 인생을 보며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사람들만 만나면 싸우는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말이라도 하면 다행이긴 하지만 이 상반된 이 모습들을 두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는 이들이 뭘 보겠느냐는 거죠. 예수는 이중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위선적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왜 교회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보고 그렇게 왜곡된 시선으로 보게 되는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렇다 말할 수 있겠지만 많은 부분은 교회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예수를 자꾸 왜곡되게 비추어 내고 있는 거죠. 복음을 나타내는 삶을 살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내 직무를 다하라. 내 직무는 네게 맡겨진 역할을 다해라. 네게 맡겨진 사명을 다해라. 그 이야기인 거죠.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살아내는 삶, 이게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살아내어야 할 삶의 자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시대 속에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삶으로, 내게 주신 사명으로 사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부터 쭉 이어지는 8절까지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이제 떠날 시각이 가까운 것 같다.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는 자리가 되었다. 전제는 어떤 거냐 하면요, 원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제시하셨던 제사의 방법 중에 하나인데, 포도주를 다른 제물 위에 이렇게 부어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화목제를 드린다. 화목제를 드리면 제물을 이렇게 올려서 불태워 드리거든요. 번제의 제사로 드리는데 그 위에다 포도주를 부어드리는 겁니다. 다른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던 제사가 전제예요. 이 전제는 어떻게 하느냐면, 전제의 특징은 한 가지는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전제를 따로 전제만 드리지 않고 거의 대부분 반드시 보면 다른 제물과 다른 제사와 함께 드려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온전히 쏟아붓는 제사가 전제예요.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의미를 그대로 갖습니다. 내가 영광을 받고 내가 드러나고 이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세우고 다른 이들을 더 아름답게 하고 다른 이들을 회복시키고 다른 이들을 건강하게 하고 다른 이들을 생명에 이르게 하고 다른 이들을 빛나게 하고 세워가는 사역, 이게 전제로 부어드리는 사명인 거죠. 또 하나는 나를 희생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아프고 내가 차라리 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치유되고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들이 힘을 얻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받고 그렇게 되는 것이 전제로 부어드리는 자의 사명인 거죠. 바울만 그런 사명에 서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서로에게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사명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나아가는 것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자신이 달려온 사명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며 확고하게 고백하며 지금 나아갑니다. 그래서 내 이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기다린다. 의의 면류관이, 하나님의 영광의 칭찬과 인정이 나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분명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사도 바울이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사명의 자리는, 오늘 우리의 사명의 자리는 사람들을 새롭게 하고 사람들을 나를 통해 사람들이 빛나게 하고 사람들이 치유되게 하고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사람들이 회복되게 하고 사람들이 자라게 하고 사람들이 부욕해 되게 하고, 나를 통해 사실은 그런 자리가 진정한 사명의 자리인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명은요, 우리의 삶을
확고하게 붙잡아 줍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죽음을 앞뒀다니까요. 고난과 아픔과 핍박과 박해와 매맞음과 묶임과 지금 여기에 처해 있는 게 지금 사도 바울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는 확고한 신앙으로, 확고한 믿음으로, 확고한 소망으로 붙들려지게 해주는 것이 사명의 자리인 거죠. 사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소망에 가득하게 그렇게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명이고 사명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우리야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하며 이 한 주간 집회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이들이 이 사명으로 확고하게 서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소망과 바라봄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새롭게 하며 세워주는 은혜의 길을 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는 보면 사명의 이야기가 숱하게 나옵니다. 특히 사명이 새롭게 된 이들, 사명의 새로움으로 인해 인생의 새로움과 변화들을 가진 이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 얘들만 잠깐만 좀 보시죠. 열왕기상 19장 14절 같이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누구의 이야기인가요? 엘리야 이야기죠. 엘리야가 이게 탈진이 왔어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역사들, 이런 체험들, 이런 것들을 막 역사들을 이뤄놓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주시는 그 권능의 현장에 엘리야가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탈진이 옵니다. 고갈이 오는 거죠.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머리를 들이밀고 죽여달라 그럽니다. 하나님 좀 데려가십시오. 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고 먹이시고 마시우게 하고 끌고 호렙산으로 끌고 갑니다. 그 호렙산에서 지금 나타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엘리야야, 왜 네가 여기 있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한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데려가십시오. 내 생명조차 저 이세벨이 빼앗으려고 합니다. 15절에서 16절 같이 봅니다. 19장 15절에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엘리야에게요. 죽겠다 그러는 엘리야에게 아이고 그래 힘들지 뭐 어떻게 해라 막 이런 게 아니고 죽겠다 그러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부어집니다. 사명이 새롭게 됩니다. 너 가서 아람으로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세워라. 기름 부어라. 너 이스라엘의 예후를 찾아가서 예후에게 기름 부어서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해라. 엘리사를 찾아가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네 뒤를 이어 사역할 네 후계로 삼아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울 일들을 쭉 나열하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엘리야가요. 그 이후에 어땠을까요? 그 이후에 그 엘리야의 상황과 반응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아니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이 새롭게 되면서 엘리야는 새 힘을 가집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임하며 실제로 이 두 나라의 왕을 세우는 역사들,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의 대를 이어가는 역사들 엘리야가 진행시키는 거죠. 한 사람 더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누군가요? 베드로. 요한 아니고 베드로. 베드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실패했어요. 뭘 실패했습니까? 예수의 제자로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실패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그래도 미적미적 재판 자리에 그래도 수제자라는 이름 때문에 그랬는지 예수님을 향한 애정 때문에 그랬는지 미적미적 멀찍이서 쫓아가다가 대제사장의 계집종 하나가 나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그것에 항변 못하고 그렇다고 말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를 3번 부인하고 완전한 실패에 젖어들었습니다. 자괴감에 빠져있고 완전히 위축되고 짓눌려 있고 이제는 자신도 없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갈란다. 그리고 지금 갈릴리로 도망쳐 온 거죠. 주님께서 그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물론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십니다. 나를 사랑하느냐? 예. 그 이후에 계속 반복하시는 것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일깨우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전에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에 의해 좌우되며 다른 사람에게 네 인생과 네 길들을 내어주게 될 거다. 주님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이 가신 길대로 내 뒤를 네가 따라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사명이 새롭게 됩니다. 이후에 베드로는요, 더 이상 패배자도 아니고 더 이상 위축되어 있고 자괴감에 짓눌려 있고 묶여 있는 자도 아니고 다시금 사명자로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사명자로 그 사명에 합당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행하며 나아가는 길들을 다시 가게 됩니다. 사명은요, 우리 인생에 우리에게 부어지는 새롭게 되는 사명의 새롭게 됨은 고갈과 침체와 실패와 자괴감과 피해의식과 짓눌림과 이것들에서 이걸 깨고 일어나는 진짜 힘이 되는 것이 사명이 새롭게 될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은 우리의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합니다. 내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결정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내어야 하는지 그것이 분명해지는 자리가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능력으로 그 사명을 감당할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부어지고 붙들려지는 자리가 바로 사명의 자리인 거죠. 능력으로 살아가는 힘의 근원의 자리가 바로 사명의 삶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의 삶은, 나의 사명은 어떤 것들입니까? 내게 주어진 이 시대를 살아낼, 오늘의 이 시간들을 살아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사명을 확인하며 경험하며 그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며 그렇게 살아내시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은 목사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고요. 사명은 선교사님들만 가지는 게 아니고요. 사명은 대단한 어떤 헌신과 하나님 앞에서 크게 어떻게 쓰여져야 되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닌 걸 보게 됩니다.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사회에서 맡아 있는 역할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은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과 역할과 봉사와 내 은사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몸을 돌보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해 관계 속에 우리에게 사명들은 반드시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분명하게 주어집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부부로 살아가는 자리에 분명히 사명이 주어집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어떤 부부에게는 자존감 낮은 남편을 내가 존중해주고 내가 품어주고 내가 인정해주고 그렇게
건강하게 힘있게 회복되는 통로로 부르신 아내의 사명들이 아내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부부에게는요, 여러 가지 삶의 배경 속에, 자라온 삶의 상황 속에 원망이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아픔이 가득한 아내가 그 남편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의 치유를 보고 은혜의 도우심을 입고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그 남편을 사명의 길로 부르심의 자리로, 그 아내의 남편이라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거죠. 누구의 외로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줄 사명, 어떤 적대감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풀어주고 평강으로 사랑으로 새롭게 해줄 통로로 쓰임받도록 부르심의 자리들이요. 우리의 자녀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자리, 자녀의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내 일터에서의 모습들, 어떤 이들은 그 일터에 화평의 통로로, 주님의 평화의 통로로 부르신 이들이 있고 주님의 지혜의 통로로, 주님의 길로 부르신 자리들이 있는 겁니다. 내게 주신 사업의 장들요, 분명히 거기에 그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떻게 주님의 빛되심을 나타낼지, 주님의 은혜의 길들을 비추어낼지,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인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그게 확대되면 뭐냐면 우리의 교회가 이 세대에 대해, 이 시대에 대해 어떻게 빛의 역할을 할 건지, 어떻게 이 시대를 주님의 빛으로 비출 건지, 어떻게 이 시대를 주님의 사랑으로 채울 건지, 어떻게 이 시대를 주님의 평화로, 주님의 평강으로 채우게 될 건지,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의 자리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사명으로 살아가는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새롭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명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던 사람들, 두 사람만 예를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은 전에 아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에요. 제가 우리나라의 정치를 두고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윌버포스라는 사람과 그 사람과 함께했던 이 클레팜 섹트라는, 클레팜파라는 그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치에도 하나님 일어나고 충만케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전에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노예무역 폐지를, 그 시대에는 노예무역이라는 게, 노예제도라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였어요. 노예제가 없어진다는 건, 특히 귀족사회에서는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노예무역을 폐지한다는 건 이건 도무지가 세상을 흔드는 것 같은 그런 시대였어요. 윌버포스는 그 당시 영국 하원 의원이었는데, 이 클레팜 섹트라는 이 사람들이, 클레팜파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클레팜은 영국 근교의 조그마한 어떤 마을인데 주로 이 클레팜과 관련 있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연관이 되었던가 봐요. 그래서 처음 부르기를 클레팜파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기독교 신앙에 온전하게 붙잡혀진 사람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가치가 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뭔가를 고민하며 기도하며 이루어내기를 헌신했던 사람들이 바로 윌버포스를 중심으로 한 클레팜 섹트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정파도 달라요. 소속된 정당들도 달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기 때문에 자기들 그걸 해서 정파를 형성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각양의 자기의 속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가치라는,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한 가치 때문에 서로 같이 동의하고 동조하고 이루어가고 결국은 역사를 바꾸는 노예 폐지, 노예무역 폐지를 이루어낸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한 사람 소개할 사람이 보네퍼라는 목사님입니다. 보네퍼는 독일의 양심이라고 불려지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루터교의 목사님이기도 하고, 히틀러 치하의 나치주의 하에서 반나치 운동을 하던 분이 이 보네퍼 목사님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잡혀서 히틀러 암살을 모의했다는 죄명을 쓰고 결국 45년 5월에 독일이 항복하고 전쟁이 끝나는데 4월에 교수형에 처해집니다. 사형을 당합니다. 순교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그 44년 연말에 자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게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가지고 곡을 붙여서 만든 찬양이 우리가 요즘 선한 능력으로라고 부르는 찬양의 내용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고요. 가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목사님 쓴 그 편지를 가사로 하고 피에츠라는 독일 음악가가 이렇게 곡을 붙인 찬양으로 불려지는데요. 감옥에 갇혀서 이제 언제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사도 바울 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 속에서 편지를 써갑니다. 주님의 선한 힘이 나를 감싼다는 겁니다. 주님의 선한 능력이 거기에 감싸요. 거기에 휩싸여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나는 놀라운 평화를 누린다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기는 당신들과 같이 신앙의 동료들이고 동력자들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그대들과 함께 새해를 맞고 새해를 열고 싶다. 지나간 여러 가지 허물이나 죄나 또 아니면 박해나 아픔이나 이 상함들이 나를 짓눌러 오지만 주님 나를 외면치 마시고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당신의 약속의 구원들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힘이 나를 감싸시니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고백하는 거죠.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나의 하루가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고백합니다. 주님이 밝히신 작은 촛불이 오늘 우리들이 그 빛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 빛에 나도 참여하며 우리가 그 빛에 하나가 되어서 온 누리에 비추는 빛이 되게 해 주십시오. 고백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이 고요함은 그냥 세상이 잠잠하고 고요한 이런 것들로도 보여지지만 어떤 소리도 어떤 움직임도 어떤 그것들도 할 수 없는 눌림과 박해와 이 묶임 속에서 벅찬 노래가 들립니다. 고백하는 거죠. 내 가슴 벅찬 주님을 향한 찬양이 주님의 노래가 내게 들려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에 우리를 통해 당신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고백합니다. 다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나의 하루가 또 하루가 늘 새롭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 세대, 말씀에 대해 귀가 가려진 세대, 귀를 진리에서 허탄한 것으로 돌이키게 하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들 내가 선 자리에서 진정한 사명으로 사는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그것이 가정이든 내 일터이든 세상 속이든 어떤 관계 속이든 우리의 교회 안에서의 지체와 직분의 자리이든 봉사의 자리는 어디든 내가 서는 그 자리를 주님의 빛으로 비추는 사명의 삶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셔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의 삶들 가장 아름답고 복되게 살아내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가 밝혀지고 여러분을 통해 이 시대가 새로워지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선한